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있을까요? 우연이란 없죠. 인생은 다 필연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견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삶을 보면 만약 위인전이라고 했다면 다윗의 잘못한 점은 다 기록이 되어지면 안 되죠. 위인전은 그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잘된 점, 장점만 실어놓은 것이 위인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루는 구미에 올라갔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죠? 그냥 볼 수 있어요. 우연히 본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볼 때 심히 아름답게 보였더라 그래요. 거기서 그치면 끝나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왔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지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윗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전쟁 상황인데 나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네 하면서 한 번 또 불러서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윗이 하는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날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게 돼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면서 이것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전쟁 중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해라.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요압이 보니까.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터에 우리아를 맨 앞에 전진 배치시키고 싸우다가 그 성벽 아래에서 그 쏘는 활에 맞아서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많이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한 이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우리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도 전쟁터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언제나 싸우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 일로 너무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어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그 양을 가져다가 이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냐.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코람데오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윗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선포한 후에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이 형제가, 그러니까 이복, 아내가 여럿이니까 이복 형제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 그 다른 이복 누이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생기는 병이 있죠. 상사병. 이 암논이 상사병이 든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내가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이 암논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요나답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결국요, 암논이 이제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 아픈 채 하고 누워 있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암논이 와서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 그럼 그때가 찬스잖아. 그때 기회를 잡아. 그게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병든 하다가 다윗이 왔을 때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든데 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차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먹고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거예요. 네가 오라버니를 좀 시중을 들고 음식을 차려줘라. 그러니까 암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암논이 이제 다말을 동침해서 강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동침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였더라.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더라.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암논이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혼인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를 그냥 돌려보내면 이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암논이 듣질 않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밖에 쫓아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쫓아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은 자기 집에 오게 되었고 압살롬이 이 모든 소식을 이제 다 듣게 된 거죠. 자기 오라버니가. 근데 다윗도 이 사건을 알았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 뒤에 수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털 깎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 왕을 청해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가면 불편하지 않냐,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들들, 암논하고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암논하고 형제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야, 너희들 암논을 잘 보고 있다가 저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너희는 암논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구술이라는 지역에 가서 도피를 하게 돼요. 이게 압살롬이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행하고 먼 지역에 가서 숨어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이 요압이요, 중재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2년 동안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얼굴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불러서 왕과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압살롬이 나오질 않으니까 압살롬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나와서 이제 요압이 너 이렇게 왔는데 네 아버지 만나야 되지 않겠냐, 다윗 만나서 이거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와서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이 긴 세월 동안 이 갈등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제서야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적어도 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압살롬과 다윗 왕이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얼굴을 맞추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후궁 10명을 거기에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 옆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계략대로만 하면 전쟁했다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히도벨에 관한 소문,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붙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 옆에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이며 전략가가 있었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서 나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 때에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빨리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그들을 칩시다. 왜요? 그들은 아직 전쟁 준비 상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가서 치면 당신이 이 나라를 이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더라면 정말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후세가 뭐라고 거드냐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저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냐고. 도망을 가면서도 미리 다 작전을 세워서 우리가 올 것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후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압살롬이 듣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한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스스로 죽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다윗은 이제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다 이제 갖추어서 전쟁 준비를 하러 나아갈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이제 이 세 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러 갈 때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싸우러 나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 싸우러 나갈 때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라 라고 다윗이 말할 때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것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모든 되어진 스토리,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다윗 삶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천류는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사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 흔히들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금수저나 흑수저는 그 태어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운명이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난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지금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반역을 일삼고 아버지를 속이고 문제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다윗의 말 속에서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절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절교하지 않는다. 인간이 먼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그림 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할 수 있으면 내가 고난 당할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마치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런 마음, 이거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럴 거예요. 너 죽는 꼴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널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계기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왜 다 압살롬에게로 갔을까요? 민심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투표를 했지만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지금 다 옮겨진 거잖아요. 그 옮겨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사무엘하 14장 25, 26절을 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 압살롬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외적인 모습, 외모죠. 그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건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꽃미남 중에 꽃미남. 그리고 그 머리털을 지금 이야기하죠. 머리털이 그것을 이제 뭐 연말마다 깎았다고 다듬었는지 뭐 어떻게, 하여튼 그 머리가 되게 길었다는 거예요, 남자 머리가.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 깎아서 저울로까지 달아봤더니 그게 뭐 200세겔 한 2kg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왜 압살롬에게로 갔느냐? 외모요, 외모로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단 잘생기고 예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형외과 바쁘잖아요. 일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로 판단받는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압살롬이 이 외모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긴 머리는 왕다운 자태와 위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자기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압살롬의 긴 머리는 그에게 아주 장점이처럼 이제 여기졌죠. 아, 압살롬, 아, 머리털, 아, 그 머리가 아주 아름답지, 외모도 뛰어나지만 그것이 압살롬의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이 오히려 지금 걸림돌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반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머리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장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러니까 빨리 망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교만하면 돼. 금방 망해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압살롬이 머리털만 길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 나무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 시그니처 같은 외모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해. 하나님도 싫어해요. 항상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할 줄 알아요. 지금 압살롬이 그 자기의 이 외모 화려한 그 백성의 마음을 그것으로 다 빼앗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바라봤죠. 한 군인이었던 것 같지요? 한 군인이 그것을 딱 바라보고 먼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너 왜 당장 쳐서 죽이지 않았냐 그래요. 당장 쳐서 죽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었을 텐데 여기 상금 뭐 은 10개와 띠 하나 뭐 이런 거 하여튼 값을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좀 선처해달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좀 포로로 그냥 사로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압은 나는 지체할 수 없겠다 하면서 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요압을 향하여 심장을 칼로 찌르잖아요.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보나마나 압살롬은 거기서 죽게 된 거죠.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가는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마아스가 온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보고를 할 것이다. 왔는데 그래 전쟁은 이겼느냐? 이겼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잖아요. 아는데도 사람이 참 그래요. 말이요. 성품이 사람이 착하다 보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성품이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착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래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래 구스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 전쟁은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3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요. 18장 33절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은 게 누구라고요? 압살롬이라고요. 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압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이지 말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선처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왜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전쟁터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미 전쟁은 기울어졌어요. 이미 압살롬 안 죽여도 기세는 다윗이 이제 다 이긴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사로잡아 왔어도 충분히 됐을 텐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가 왜 죽였을까요? 압살롬 죽여야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죠. 바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도 다윗이 자기에게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앞부분에 힌트를 드렸죠. 편지. 예, 편지의 내용. 요압에게 편지 전해준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뭐였는지 아시죠? 우리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라. 예.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이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요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았다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네 약점 알고 있어. 너 나한테 함부로만 해봐.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터뜨려서 너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약점 잡은 거거든요. 약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그런 약점을 다윗에게 잡았기 때문에 내가 압살롬 하나 그 왕 아들 죽여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 왜? 내가 다윗 다 알거든. 그 비열한 인간. 그 못된 인간이거든. 그 인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그것을 잡고 이용을 한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아셔요, 모르세요? 알아도 너무 잘 알지. 아니, 머리털 끝까지 다 새신바디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간혹 이제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했구나. 반면 오늘 여러분, 요압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요, 사랑이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뭐 한다고요? 감싸준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시장 가셔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봤더니 없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 없어요.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뿌리가 다 말라 죽어요? 번개 맞아서 타서 죽는 것 말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말씀,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덧붙이셔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손에 죄악이, 피의 죄악이 가득함 때문이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다고 군림하고 이용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요압의 인생이 그렇게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사랑을 용서로 바꾸면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용서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용서,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 죄 용서 못해. 그럼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요압의 모습에서 그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나 다윗 약점 잡았어. 나한테 함부로 못해. 내가 아들 죽여도 뭐라고 못해. 이 사랑이 없는 냉정한 요압의 모습.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약점을 잡고 이용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된 당사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안 도와줘?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건 사탄의 노래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세요. 내가 그분 손을 내밀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시그니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장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져야 돼.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보다 잘난 사람 수두룩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찬양을 좀 하지만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교만함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의 패망은 자기의 장점 때문에 망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압이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고요? 다윗이 선처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내 제 약점 알아. 내 제 약함 알아. 그것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어떻게 하래? 덮어주는 자가 되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어떨 때 참 경의를 표하는 게 참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제가 허물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근데 한 번도 제 친정에 가서 제 욕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욕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살면 보이는 단점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요압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는 요압, 군림하려고 하는 요압, 그런데 그 결론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요압.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세요. 사랑을 베푸는 자 되세요. 용서하는 자 되세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임을 겸손히 사용하게 하시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